저희 집사람이 막내 요한이를 특별히 아끼고 사랑을 하는데요. 큰 소리 한 번 안 치고 그렇게 예쁘다 예쁘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지난 금요일 날 교회 가려고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엄마가 안 탔는데 요한이가 문을 딱 닫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문을. 그랬더니 엄마가 그냥 간신히 다시 눌러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여보, 아들 너무 믿지 마세요. 상처받아요. 그랬더니 저희 요한이가 할머니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머니, 아들 너무 믿지 마세요. 상처받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를 가장 신뢰하시는 분, 우리를 향해서 기대를 멈추지 않는 분이 누구실까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들은 그 하나님 마음을 실망시켜 드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릴 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배신을 느끼실 때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우상숭배에 빠질 때입니다. 물론 우리도 우상숭배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성도님들이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아무 꺼리낌 없이 우상숭배를 행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 우리가 참 조심하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성도님들이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게 우상숭배인지도 모르고 거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배신 행위를 하게 되는가? 그 이유는 그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영적 민감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버젓이 거리낌 없이 영적 민감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우상숭배를 자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서 아무렇지 않게 범죄하는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그 마음속에 절망과 배신을 느끼시고 그 마음이 무너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의 표현을 오늘 본문 속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에스겔 8장 6절입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 10장에서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증한 행위를 참지 못하겠다 이렇게 하시고 정말 성전을 떠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절대 떠나지 않으실 것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 선지서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어떻게 생기셨느냐?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가 천사들, 그러니까 그룹들 위에 좌정되어 있는데 그 그룹들 옆에는 각각 바퀴가 있고 총 4개의 바퀴에 바퀴 속에 또 다른 바퀴가 있는 형태로 하나님의 보좌가 그 위에 좌정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퀴뿐만 아니라 그 바퀴 속에는 수많은 눈들이 가득해서 이 바퀴는 좌우로 몸을 돌리지 않고 언제든지 원하는 방향으로 급속하게 진행하는 그런 형태로 돼 있다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보좌는 움직이는 보좌였다는 겁니다. 좌우로 내 방향으로 원하는 어떤 곳으로도 움직이실 수 있고 몸을 돌릴 필요도 없이 원하는 방향으로 직진할 수 있으며 그 어떤 장애물도 거치지 않는 수많은 눈들이 보호하는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움직이는 보좌가 하나님의 보좌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숭배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차없이 떠날 수 있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는,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찾아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좌가 바로 이 에스겔 선지자가 본 하나님의 보좌였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도 민감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아무데나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그곳으로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두시고 보좌를 두시고 움직이시는데, 예수님께서도 요한계시록에 회개하지 않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은 임재를 거두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은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눈을 가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왔다 갔다만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왔다 갔다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네, 이것도 어렵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스크린이 없으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가 이런 일을 겪은 적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병원에서 환자가 의식은 멀쩡한데 전신마비가 걸린 겁니다. 소위 식물인간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전신마비가 된 환자니까 움직이지 못하고 의식이 없는 줄 알고 이 환자를 가족들도 그냥 막 대한 겁니다. 의식이 없는 것처럼. 그리고 그 의료진들도 그냥 막 대한 거예요. 치료도 잘 안 해주고 불편한 것도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고, 소변 대변도 잘 가려주지 않고 그냥 막 대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깨어난 거예요. 의식이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한테, 의료진한테 이렇게 호통쳤답니다. 내가 다 듣고 있었어. 내가 다 느끼고 있었어. 내가 다 보고 있었어. 여러분, 얼마나 당혹스러웠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다 느끼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는데, 마치 우리가 안 듣고 계신 것처럼, 마치 식물인간 하나님인 것처럼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뒤돌아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버젓이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에스겔서 8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모습입니다. 그것도 성전 안에서 버젓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선지자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선지자의 머리채를 잡으시고 들어서 성전 앞에 갖다 놓으십니다. 얼마나 답답하시면 봐라, 그리고 전하라. 너무 급하셔서 머리채를 잡으시고 옮기십니다. 그리고 보여주셨는데 그곳에서 버젓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성전 안에서 버젓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을까? 오늘 그 이유를 살펴보고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분 적용해 보시고 우리를 뒤돌아보시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보여주신,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우상 숭배의 장면은 성전 뜰 안에 있는 질투하는 우상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탄식을 하고 계십니다. 본문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리고자 모였던 이 유대인의 뜰을 넘어서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사장의 뜰에 제사장들이 섰을 때 문을 열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북쪽 제단에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들이 제사장의 뜰을 넘어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 바로 그곳에 아세라 신상, 거기 보면은 우상, 질투의 우상이 서 있었다. 그걸 세워놓고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이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러 모인 유대인들과 예배를 집례하기 위해서 예배를 집례하러 가는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기 전에 뭘 보고 제단으로 올라가느냐? 질투의 우상을 보고 올라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성경학자들은 이 질투의 우상이 바알 숭배의 상징 중에 하나였던 아세라상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세라상. 이건 무슨 얘기냐? 아세라상은 여신입니다. 여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예배한 게 아니라 바알신에게 예배한 건데, 하나님을 어떻게 여겼느냐? 여성신이 필요한 남성신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천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엘로힘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와 비슷한, 그래서 달래줘야만 하는 여성신이 필요한 남성신 바알로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천인공노할 일이죠. 여러분, 제사장들이 왜 이런 제사를 드렸고 백성들은 왜 이걸 묵인했을까? 간단합니다. 제사장들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임재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늘에서 불을 내려 응답하시는 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제사장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곧 퍼포먼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고 백성들을 자극하는 퍼포먼스만 남게 되는 거예요. 왜 퍼포먼스만 남게 되느냐? 백성들의 종교적 요구를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여러분 갈멜산에서 벌어졌던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 간의 영적 대결을 기억하시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850명의 바알 숭배자와 아세라 숭배자와 대결하는, 호롤단신으로 대결하는 엘리야 선지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바알 선지자들이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는데 본문에 보면 제단 주위에서 뛰놀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춤을 추고 노래하고 난잡한 행위를 한 겁니다. 나중에는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상하게 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는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규례를 따라 그렇게 했다. 여러분, 우상 숭배자들의 규례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뛰놀고 미친 듯이 소리 지르고 그리고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피를 흘려야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언제까지 했느냐?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진행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겁니다. 백성들에게 그들의 정신과 그 마음과 감정들을 집중하게 하고, 그러니까 몰입하게 하고, 그 몰입이 우연과 일치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지는 우연함과 그들의 종교 행위의 몰입이 일치되어서 마치 하늘에서 살아있는 바알이 불을 보낸 것처럼 오해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불을 내려주시는 인격적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면 남는 것이 이 감정적 몰입입니다. 신비적 몰입이에요. 여러분, 감정을 느끼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감정을 느끼는 건 당연한 신앙생활의 요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몰입하는 감정화된 종교행위, 여기에 미혹당하지 말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의 제사를 보세요. 엘리야 선지자는 철저히 인간적인 우연을 차단합니다. 엘리야의 예배에는 우연이 차단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응답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엘리야의 제단은 무너진 제단을 사용합니다. 무너진 제단. 높지 않아요. 그리고 단지 12개의 돌만을 제단에다 올려놨습니다. 왜? 높이 제단을 쌓았다가 우연히 번개가 쳐서 불이 떨어지면 그걸 응답이라고 오해할까 봐 낮은 제단을 사용합니다. 낮은 제단. 이건 너무 높아요, 지금 제단이. 너무 높은 제단이에요. 그리고 그 제단 위에
양동이에 물을 담아서 통 넷을 준비한 다음에 3번이나 물을 부어서 절대로 자연적인 발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불씨의 근원을 소멸시켜 버립니다. 우연히 존재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들이 알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돌과 흙과 물을 태웁니다. 여러분, 어떻게 번개에서 불이 나와서 돌을 태울 수가 있어요? 흙을 태울 수가 있어요. 심지어 물을 태울 수가 있습니까? 본문 표현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물을 핥았더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도랑에 물을 핥았더라. 여기서 핥았다는 뜻이 히브리어로는 라카크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리컵, 핥아서 다 먹어버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고여있던 물 웅덩이에 고여있던 모든 물이 하늘에서 내려온 불에 다 말라버리고 타버렸다는 거예요. 자연적인 불로는 불가능한 현상이라는 거예요. 누가 내리신 불이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리신 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받고 감정적으로 우연히 받은 응답으로 오해하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받는 인격적 응답을 확신하시고 경험하시는 살아있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그 우상 숭배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성전 뜰 문 안에 한 문을 보여주십니다. 한 구멍을 보여주셨는데 그 구멍난 담을 헐어버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문을 헐어버렸더니 거기에서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들이 가득한 우상의 방이 나옵니다. 근데 그 우상의 방에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손에 향로를 들고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이 드러난 거예요. 어떻게 장로들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성전 안에서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8장 12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분명한 이유가 나옵니다. 어떻게 성전의 방 안에 우상의 방을 만들고 장로들이,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이렇게 가증한 우상을 섬기고 있었느냐? 딱 한 가지 이유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시선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믿음과 고백이 잊혀지면 내 안에 은밀한 우상의 방이 생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그 시선을 내가 잠시 잃어버린 순간 누가 들어오느냐? 그 방에는 우상이 들어오고 은밀하게 나와 그 우상이 즐기는 음란한 우상 숭배의 현장이 내 속에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은밀한 우상의 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따뜻한 사랑의 은혜조차도 잊어버린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시느냐? 왜 하나님은 늘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왜 하나님의 사랑을 공감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방 안에 다른 것이 틀어 앉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선을 놓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차단하는 그 우상이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선이라는 찬양 아세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은혜로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음정 박자를 계산하고 그러지 마세요. 여기 전문가들이 또 있으셔가지고.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할렐루야. 너무 과하세요.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꿈꾸게 하시고 주의 일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데 내가 주님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거. 이 찬양을 부르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고백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 속에 저는 좀 넣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가사를 넣고 싶은 게. 우리 청년들 중에 정말 찬양에 은사가 있는 분들은 이런 찬양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을 볼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시선을 내가 잃어버리면 우상이 들어온다. 내가 주님 시선 잃어버릴 때 우상이 들어오네. 이런 찬양을 좀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시선을 잃는 것이 곧 우상숭배라네. 여러분 이런 찬양 좀 한번 만들어 주세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시선을 떼지 않으시고 주님의 시선을 날마다 의식함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상한 우상숭배의 장면이 하나 더 나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 봤더니 성전 안에서 여인들이 눈물 흘리면서 애곡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성전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장면이죠. 의뢰이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제사 드리는 장면이 일반화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선지자 에스겔이 그 장면을 자세히 보니까 그 여인들이 애곡하고 눈물 흘리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담무스라는 우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안에서 눈물 흘리는 눈물이 다 하나님을 향한 눈물이 아니라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담무스라는 신에게 눈물을 흘리는데 겉으로 볼 때는 예배 잘 드리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 예배 드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정확하게 분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담무스라는 이 우상은 바벨론의 풍요의 신이었어요. 그래서 이 풍요의 신이 이제 풍요를 줘야 되는데 가뭄이 막 들면 이 담무스라는 이 우상이 죽었다고 생각한 겁니다. 가뭄이 들어서 곡식들이 다 죽어가는 이유는 담무스가 죽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다 대고 막 우는 거예요. 울면 담무스가 일어나서 비를 내려주고 곡식이 풍성하게 된다. 그래서 담무스를 향해서 우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의 방향을 보시고 그 눈물 속에 있는 이 마음의 중심을 헤아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물, 성전에서 흘리는 눈물도 하나님께 올려지지 않는 눈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욕심에 따라서 우리 욕심에 더 많이 가지지 못해서 울 때도 있습니다. 뭔가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뭔가 빼앗긴 것 같아서 울 때도 있어요. 근데 그 눈물은 하나님께서 예배로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다윗도 그 하나님께서 눈물을 달아보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56편 8절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의 눈물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됐다는 겁니다. 그 눈물이 어떤 눈물인지, 그 눈물이 왜 흘리는 건지, 그 눈물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눈물인지 이걸 책에 기록해 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눈물 잘 흘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흘리는 눈물을 보시고 그 마음에 담겨있는 아픔을 위로하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을 향하여 때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너 누구를 위해 울고 있느냐? 너 누구를 향하여 울고 있느냐? 너 누구를 향하여 예배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 결론적으로 9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신 장면이 있어요. 우는 자를 찾으신다는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 9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참으로 찾으시고 머리에 표시하시면서까지 환난 중에서 심판 중에서 구원할 영혼은 어떤 영혼들이냐? 이 가증한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사람들. 우상 숭배가 벌어지는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탄식하며 우는 사람들의 눈물, 그 눈물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 눈물 흘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표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내 마음을 알고 나와 함께 탄식하며 우는 자이냐? 이 가증한 우상 숭배를 바라보며 울며 탄식하는 나의 백성은 어디 있느냐? 그 눈물이 진짜 눈물이구나. 그 눈물을 흘리는 자를 내가 이마에 인을 치며 그들을 구원하리라. 내가 탄식하며 우는 자를 찾으리라. 나를 향해 우는 자를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살아있게 하시고 영적 민감성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모든 시선을 드리는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